후서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의 맨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쓴 책입니다. 바울이 한 63세에서 67세 정도에 쓴 책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어쩌면 이 시대를 너무 이렇게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은요 본성이 2000년 전이나 아니 아브라함 시대에나 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으로부터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시대는 바뀌고 환경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말씀 따라 사는 삶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 첫째는 말세의 현상, 이 말세. 어떤 분들은 맨날 말세 하는데 언제 말세가 오냐 그래서 또 잘 모르는 분들은 말세가 전세야?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세의 현상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특징이 사람들이 2절 자기를 사랑해요. 이 시대에도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의 말세는 자기 사랑, 돈 사랑. 고양이는 쥐를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고양이는 쥐를 사랑하지 않아요. 쥐를 좋아할 뿐이지. 그래서 참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이용하고 필요하면 먹고 싫으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지만 그 음식은 다 뭐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지 그 음식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지. 여기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탄 마귀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이 구분을 우리가 잘 내야 돼요. 우리는 돈이 필요할 뿐이고 잘 사용할 뿐이지 돈을 이용할 뿐이지 쓸 뿐이지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돈 때문에 죄지지 않고 돈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돈이 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작은 것도 귀하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0원을 100만 원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100만 원을 갖고도 100원어치 가치도 오히려 그만도 못하게 하는. 우리가 가끔 사는 사람들 보면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꼴까닥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왕창 뭐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돈 100원을 써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인생의 단 1분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자기 사랑, 돈 사랑은 아니다. 근데 말세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2000년 전이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겨우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어. 예수를 수십 년 믿었어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목사여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말세의 특징이 뭐예요? 자랑하며 교만하며 아무것도 자랑.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잘하지 않느냐? 내가 이 일에서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저도요. 야,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어쩔 때는요. 참 정말 탁월한 설교를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가 안 돼. 그거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 자랑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교만하고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중심이죠. 거기다가 비방하고 비방해. 나는 자랑하고 남은 비방하고. 여기 비방이란 말이요 3절에 가보니까 모함하며 같은 얘기입니다. 이 비방과 모함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자신도 봐야 되고 누가 비방할 때도 잘 보십시오. 비방하는데 상대의 허물과 잘못은 얘기를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하나하나 빠짐없이 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진짜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사람은 남을 얘기하는 것은 믿을만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하나도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 세상에 죄 없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는 잘못한 걸 얘기하지 않아. 그리고 상대에 대해서만 비방하고 모함해. 이것은 뭐예요? 말세의 현상이에요. 우리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고백. 먼저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가까운 부부 사이도 가족 사이에도 우리 성도 사이에도 아니 목사와 성도 사이에도 이거 정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자신은 문제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 이것은 말세의 특징이에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안 해야 됩니다. 하다가 생각이 퍼뜩 스치면 그래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내 이불을 내가 때려야 내가 사는 길이지.
늘 우리는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하면은 뒤끝이 찝찝합니다. 만약에 모함하고 비방했는데도 뒤끝이 개운하다, 이건 마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정신 차리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말세의 현상, 우리가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속은지도 몰라요. 기가 막혀. 여기 그 다음에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요즘에 그래서 우리나라 법 바뀐 거 아세요? 유산을 이제는 무조건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다 주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분은 꽤 괜찮게 사는데 아들이 사업한다고 그 유산을 다 물려주고 부인이 치매야. 근데 자기는 암이야. 죽게 생겼어. 근데 참 감사하게도 조카가 잘 사는데 늘 와서 보살펴. 왜요? 아들은 사업한다고 다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조카에게 부탁해서 네 작은 엄마 이러이러하니까 네가 부탁하. 그리고 가셨어. 아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법이요 이제는 다 바뀌었어. 내가 이 모든 유산을 누구한테 준다 그러면 그 사람만 받아. 왜냐하면 오빠들이 평소에는 부모님 안 모시고 있다가 내가 또 듣는 막내딸이 시집도 안 가고 어머니가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집 오빠들이라고 달라고 한대. 와, 우리 세월호 사건 때 봤지요. 어떤 아이가 죽었는데 생모가 나타났어. 한 번도 얼굴도 모르고 내가 생모니까 유산 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저는 그 법이 참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유산. 여기 부모한테 거역하고 3절에 무정하고 원통함도 풀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4절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하며. 예를 들면 이 가을에 계절 나들이 너무 좋잖아요. 어제도 왜 그렇게 날씨가 좋아요? 새벽 기도는 안 하도 주일 예배는 안 해도 나들이는 간다. 뭐 이런 거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만족, 내 능력이 뭐 내가 하나님이 더 좋아야 돼. 이런 모습은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가장 저는 쉽게 경건은 뭐 우리 옛날 유교적인 사상에서 목에 힘주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박수도 안 치고 이게 경건인데요.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춤을 추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거. 가장 기뻐. 이게 진정한 경건이지. 경건. 능력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생명을 살리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데 모양만 그럴싸하지 생명을 살리는 일. 차라리 이런 사람들에게는 여기 5절에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그냥 너무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끊을 수 없다나? 그래가지고 계속 만나요. 그런데 내 마음은 무거워요. 내 믿음은 손해를 봐요. 나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돌아서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분에게는 진심으로 권면하세요. 그 얘기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된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얘기를 하는 너도 은혜가 안 된다. 우리 이런 얘기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하지 않다. 끊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는 너하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데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누구를 비방하다니 우리가 죄인이잖아.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 아멘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입 꾹 다물고 있을래요? 아멘 해야 돼. 이것이 말세의 현상들이 이 5절까지. 두 번째로요. 이 말세의 현상이 있는데 그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을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먼저 어리석은 자를 6절에서 9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단들이 혼자 사는 여자들을 잘 미혹해요. 왜 잘 미혹할까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약하거든요, 여자들이. 그래서요, 아이고, 아무개 엄마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 그 말 한마디에 눈물 주르르르 흘러. 눈물 잘 나는 사람들 조심. 아멘. 삶이 고달프다, 힘들다. 아이고, 아무개 얼마나 힘들어.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이단은 그렇게 침투합니다. 오늘 여기 그 얘기예요. 바울 시대에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 이단들이 와서 먼저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여자라고 얘기해요.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은혜로 살다고 하다가 그 말 한마디에 꼴가닥 넘어가요. 너무 기가 막혀요. 이런 사람은 어떠다고 그래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욕심 다는 아니겠지만 사기를 당한 사기꾼들도 나쁘지만 뭔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를 사기를 당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우리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당하는데, 이 나도 모르게 일확천금, 불로소득, 뭔가 쉽게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7절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깨달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항상 배워. 저도 개인적으로 늘 배우려고 하는 욕망이랄까, 열정이 늘 있어요. 뭐든지 배우고 싶고, 누군가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고 싶고, 훈련을 해요. 부단히 하다못해 운동을 해도, 탁구를 쳐도 새로운 거 배우고 싶고, 또 그런 게 재미있고. 근데 여기 7절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그래요? 왜 배운데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어요? 그 앞에 6절에 욕심에 끌림 받아요. 그 욕심을 채우고자 배우면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의 배움은요, 특별히 말씀을 통한 배움은 예수 십자가를 배우는 거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가는 것, 이걸 배워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배워요.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욕심이 뭘까요? 내 자존심. 신앙생활에 나 자신 사랑하는 거, 이거 평생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줄 때에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몇 번 했는데, 우리 목회하는 형님 집에 큰아이가 딸아이고 작은애가 아들인데, 그 형수님 하는 얘기, 복돈을 주고 뭐가 돈이 생기면 큰아이는 지 서랍에다 열쇠를 해가지고 이 딸아이는 딱 채워놓는데, 근데 모시면은 생기면 다 줘버린대. 엄마 돈 여기 있어. 엄마 돈 여기 있어.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모시면은 지한테 맡기는 것보다 몇 배를 엄마한테 더 가져간대.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진정한 지혜로운 이기주의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새벽 기도를 하는 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하루를 주님 지혜로, 주님 인도로 살겠습니다. 이게 새벽 기도의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도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참 뉴스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KBS 춘천 방송이 우리 양주에 나오더만요.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술 취한 운전사가 받아서 50대 엄마는 죽고 20대 딸은 중상이야. 아침에 나갔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 올 때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못 돌아가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저녁에 못 돌아갈 사람도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이 어리석은 자는 끝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어렸어요. 이 8절에 얀네와 얀불에는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데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바로 앞에서 뱀을 만들잖아요. 그때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해요. 그때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그 잡아먹잖아요. 그때 그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을 얀네와 얀불에, 출애굽기에는 없는데 이 디모데 아마 그때까지 구전으로 내려온 이 애굽의 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불에 같아요. 진리를 대적해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렸다. 이 사람들이 9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어리석음이 드러나요. 결국은 어리석음이 드러나. 이 어리석은 자들, 반대로 지혜로운 자들은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십시오.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깜짝 놀랐어요. 10절에 오래 참음, 인내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오래 참음과 인내와 거듭 반복하고, 지혜로운 자의 가장 큰 지혜 중에 지혜는 인내. 여기 11절에 보면 박해를 받음 나오지요. 고난 같은 말인데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여기서 바울이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엄청 고생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박해가 또 나와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알았. 12절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12절은 밑줄을 그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인생도 박해가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사는 사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 없는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요 진짜 경건한 삶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마귀가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 박해를 능히 이기는 것,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 이 비결은 다시 10절에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런 모든 고난, 시련, 핍박 가운데서 바울을 자신을 건졌다. 그래서 우리 12절은 다 밑줄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일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약한 것은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일본은 순교자가 없대요. 물론 엔도 시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이런 책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그냥 갯벌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사람을 묶거나 결국은 주는데 이런 분들은 다 이 가톨릭. 그런데 우리 한국은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기철 목사님 일제시대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의 밑거름. 오늘 우리 인생의 믿음 생활에도요 사실은 박해를, 고난을, 시련을 견뎌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애써 피하고 싶거든요.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고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렇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첫째, 말세의 현상을 보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14절에 배우고 확신하라. 세 번째, 배우고 확신하라. 뭘 배워야 돼요?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어떤 책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를 주신 책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 내 마음에 드는 구절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온전하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완전하다는 말은요, 실수가 없다, 흠이 없다, 퍼펙트하다, 완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온전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요. 나는 약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잘 몰라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미래에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하면 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럴 것 없어요. 우리는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면 능력으로 임하시면 돼요.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돼요. 나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늘 온전하게, 약하기 때문에 완전한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은 이런저런 말세의 현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박해를, 고난을 이김으로 주께서 바울을 건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건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가 있는 것을 깨닫사오니 주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우리 전용대 목사님과 함께 은혜로운 집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큰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여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영, 주여 우리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